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우리 같이 고백했잖아요. 한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따르고 붙잡고 가야겠다. 또 그렇게 간다라는 마음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여전히 제가 두렵고 무섭고 따라가고 싶지 않은 것은 슬쩍 뒤로 물려놓는 자세가 보였어요. 나의 왕관을 놓으리라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찔리는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죄송해서 고백을 못하겠던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통일성 있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혹시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취사 선택 그리고 취사 선택해서 적용하고 그러고 있지 않나 우리가 잠시 좀 생각을 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서 원래 이 말씀에 대해서 주셨는데 제가 막 피했던 것 같아요. 올라오기 직전까지 계속 피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때까지 피했습니다. 안 하고 싶었어요. 너무 무겁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돌아봤을 때 두려워하는 건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뒤로 제쳐놓고 있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떨리긴 한데 기도해 주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고민도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바르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쩔 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쩔 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알고 당하는 것도 있죠. 가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진로나 어떤 삶의 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물으면서 어느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할 때도 있고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살면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들이 인간관계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자꾸 꼬여가고 왜 이렇게 자꾸 관계가 힘들어지는지 차라리 안 보면 다행인데 안 볼 수도 없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냥 마음대로 하자니 우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걸리고 말씀대로 하자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수산나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또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너무나 다양한 상황 가운데 저는 무엇을 쫓아가야 합니까? 이게 정형화된 어떤
공식처럼 이런 상황엔 이렇게, 저런 상황엔 저렇게, 그런 상황에는 요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주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들어왔던 마음은 순간순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내가 듣고 그 순종에 나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심플했어요. 되게 단순했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하시는 것에 무릎 꿇고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듣고 그렇지. 여러분들 지금 그렇지 하면서 막상 살려고 보면 이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일단은 듣는 게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안 들릴까요?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 안에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문과 이렇게 확신을 찾을 때 항상 있던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답을 정해놓고 여쭤보니까 그 답을 얘기 안 하시면 답을 안 하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으로 저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직 못 들었다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인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 알아채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포커스 자체가 제가 원하는 그림을 딱 설정을 해두고 그것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구할 때 그 방법과 그 답까지 다 정해놓고 혹시 기도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띡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2시간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1,000원을 넣고 원하는 사이다를 뽑아 먹는 것이 뚝 누르면 나오듯이 우리가 2시간 기도하고 탁 누르면 어떤 것이 나오고 4시간 기도했으니 탁 누르면 나오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쌓아갈 것은 관계였던 건데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답을 정하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으니 들리지 않는 것도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또 상황을 지나고 어떻게든 그래도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든 알아듣게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 마음을 강팍하게 가도록 버리지 않으시고 감사하게도 그죠? 때로는 이제 징계를 통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더 부드러운 말씀으로 때로는 정신 못 차리게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던지심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깨닫게 하세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하고 딱 하려고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 오늘 또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용서하라는 말씀. 우리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나 마음에 나는 딱히 나 외에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많이 사랑받고 내가 최고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딱히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걸 보고 싶어. 복수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죄에게 지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저도 회개하면 되지 라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같은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보면 이렇게 힘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주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더 문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꼭 마치 판단하면 너희도 판단받을 거야 라는 거 같잖아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마치 정죄하면 정죄를 받을 것 같습니다.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주어가 다 누군가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의아한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성경에서 하셨어요.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아시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을 하시던 중에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발음이 안 좋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주기도문 우리가 한번 읊어보시면 하는 장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만약에 안 사해 줬으면 사해 주지 않으실까요? 근데 재밌는 게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다음에 14절 15절에 6장 14절 15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과 이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가 만약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7번도 베드로는 상당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3번까지는 너 용서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그 유대 사회에서도 3번까지는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해야 하는 거였어요. 3번이 넘어가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면 2배가 넘게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하면서 그 한 예를 들어주시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주인이 용서해 줬습니다. 빚을 없이 해줬어요. 그래서 풀어줬는데 그 종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요. 1만 달란트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6조, 그죠?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조 대 1000만 원이면은 진짜 비교도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멱살을 잡고 목을 잡았다 그래요. 그 성경에서는 목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처음에 1만 달란트를 갚아라 했을 때 내가 갚을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나를 참아 주십시오. 해서 주인이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갚아라고 이렇게 소리 질렀을 때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1만 달란트는 절대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거기 그 비유 안에서도 1만 달란트는 인간이 가진 어떠한 능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받은 걸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1000만 원, 그죠? 열심히 일하면 돼요. 갚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옥에 넣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왕이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너한테 용서를 했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 그러면서 감옥에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앞에 뭐였어요? 죄를 용서하지 않은 종이 다시 감옥에 갇히는 비유를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이 쉽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다른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원죄, 그 죄성에 대한 용서, 그 사함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한다고, 우리가 용서한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종,
1만 달란트를 갚지 않은 종이 빚이 이미 탕감이 됐어요. 그러나 다시 갇혔단 말이에요. 왜 갇혔나요? 주인이 왜 가뒀을까요? 1만 달란트 갚으라고?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 문법적인 그 처럼이라는 단어가 그 똑같은 양태나 똑같은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죄사함 자체가 우리가 죄사함이랑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형제를 용서해라 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 관계적인 문제가 더 커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형제들,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이 용서하다라는 말,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이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고 사람은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같은 상황에서도 받는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도 제가 인지를 하고 또 제가 감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드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가족에게도. 그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게 쉽지 않은 것도 아니.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를 쭉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 관계를 풀지 않으면 그 상황이 저에게 너무 힘든 그 상황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나아질 수 있었을까라고 돌아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좋아졌을까 하고 돌아봤을 때 그 기점이 된 게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였어요. 제가 뭐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제 삶에 주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자유해졌고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도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키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섣불리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들으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아피에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내버리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떼서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떼서 어디다 두다. 그러니까 보내버리다라는 뜻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떼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내 아픔을 돌려주고 말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그건 그 아픔을 생각할 때마다 강화돼야 돼요. 내가 그 아픔을 묵상할 때마다 강화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픔을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때마다 상황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이를 갈고 다시 한번 도끼를 그냥 품고 나아가죠. 그 억울함을 풀어버리는 그 의지는 그죠? 그 상황, 그 아픔, 그 상대를 내 안에 계속 묶어두게 만듭니다.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나와 그분이 묶여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래도 받을 수밖에 없고 주지 않을래도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상처와 그것을 이렇게 내 안에 메고 내가 붙들고 있으므로 누가 죽냐면 내가 죽어가요.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과
또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침투의 여지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 나 믿으니까 그래도 네가 용서해야지. 네가 그래야 되지 않겠냐? 아니에요. 단지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먼저 죽는 건 나예요. 여러분, 화를 이 안에 품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를 갈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리고 그 화를 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경험상 그 화를 풀고 제 마음이 편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2배의 고통이 있어요. 화를 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고통과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는 고통이 또 다가옵니다. 그건 나에게 새로운 아픔을 줘요. 죄책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함. 그래서 스스로를 또 굉장히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죄들이에요. 악한 마음이고 그 모략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를 저주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죄가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계신데 그 하나님을 젖혀두고 그 죄를 계속 끌어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이랑 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그 죄 가운데에서 더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여러분, 그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아무 대가 없이 풀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에 대한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 억울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사울 앞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불렀어요. 그리고 형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한바탕 싸운 거지. 사울이 또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자기 가까이에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이를 갈고 막 창을 던지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억울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도망을 또 다니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오래 도망 다니죠. 7년 6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그동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화장실을 이렇게 용변을 보고 있는데 거기 동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랑 잠자고 있는데 그 텐트 안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그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그것을 자기가 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란 걸 명확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 하나님의 자리에요. 하나님 외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게 너무나 명명백백한 그 사람의 진짜 악함이라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별까지예요. 분별해서 그것이 악한 것임을 알고 피하는 것까지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처분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자유롭게 놓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가는 하나님께서 지불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절대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대가가 없다고 공짜로 받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 편에서고 하나님 편에선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선 생명을 바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공의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 대가 없이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 처분을 내어드리세요. 그렇게 풀어줄 때 여러분은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동안은 우리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길 바라세요. 그게 우리가 빨리 살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을 시작하실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말씀하시죠.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세상에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지? 그 시작이 이거예요. 용서해주고 놓아주는 거. 70번씩 7번이라도. 그거는 무한정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분명히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죄에 대한, 그죠? 용서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찾아가서 잘못을 지적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돌이킬 수 있게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2사람 이상 교회가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돌이킬 때예요.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너무나 명명백백한 잘못을 하고 갔어요. 용서를 구하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내어주는 것.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걸 좀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려는데 사랑이 안 돼요. 용서를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럴 때 너무 당황스럽거나 스스로를 이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란다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해도 하면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될 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고, 문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이제 의아하죠. 자,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아까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며. 근데 또 지금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그 말씀하고자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약함은 자신의 그 본성적인 약함일 수도 있고, 외부의 핍박이나 고난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확인,
그로 인한 약함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약함을 가리라고 해요. 그리고 아닌 척하라 하고 강한 걸 더 강하게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척 해야 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은 척 해야 되고 괜찮지 않는데도 괜찮다고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아픔을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그 본성에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모시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짓을 자꾸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처럼. 저는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훈련이 되면 되겠지. 내가 더 애쓰면 되겠지.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터집니다. 언젠가. 정말 사랑하고 싶으시면 사랑하지 못하는 나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십시오. 모시세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놓아주고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면 안 되는 그 마음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 부분에 모시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함이 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고 이 문맥상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큰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하여지는 것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번 실제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존재를 죽여야만 해요. 그 존재를 고통 가운데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악물고 밀면 되는데 그 존재, 그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방법밖에 없냐고 물어봅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혹시 피해갈 수 있지 않겠냐고 물어봅니다. 울면서 사정을 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외면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없나요? 꼭 이 잔을 내가 받아야 합니까? 기도를 하죠. 한 번 한 것도 아니라 3번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대답하지 않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고통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세상에 어느 사람이 그래 다르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미안하다. 그거밖에 안 된다. 예수님한테 미안하다. 그거밖에 안 된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미안하다. 그렇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존재한테. 왜요? 내가 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가장 사랑하고 그 긴 시간 영원에서 영원까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밀어놓고 죽이셔야 했던 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어내셨어야 했던 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은 완전한 연합으로 뗄래야 뗄 수 없고 찢을래야 찢을 수도 없고 구분할래야 구분할 수도 없는 그 존재를 찢어내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고통, 그 방법,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 하나 살려보겠다고. 우리 하나 살리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내하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일까요? 맞죠? 근데 단지 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그 두 분은 완전한 한 분이시잖아요. 같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도 그 아버지와 그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나한테 쏟아 부을 것을 알고 그 진노가 쏟아질 때 내가 그 사랑하는 분과 완전히 결별될 것도 아시면서 가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의 대가가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라고요. 그 죽음이 단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 우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그 저주 가운데 있지 않는 상태가 된 이유가 그 대가 때문이라고요. 그 구원의 감사, 우리가 날마다 다시 되새기고 다시 되새기기를 저도 바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면,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그 감사가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질수록, 아니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을 따라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애쓰는 방향을 바꾸세요. 그분의 사랑을 더 명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서 계속 삼키시고 더 깊이 알려달라고. 말씀을 보실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보실 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더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사랑이 차면, 잔이 차면 넘치게 돼 있어요. 잔이 차면 안 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왜 못하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무한정 부어주시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잘못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자꾸 이렇게 이거까지 받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 큰 잔이 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 있는 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니 요게 금방 소진되면 또 난 힘들고 그럼 또 스스로 정죄감 빠지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 안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계속해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면 바뀔 거예요. 우리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함과 용서함은 우리 아니면 못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참 용서가 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짓된 용서는 자신이 그 상처를 마주보고 싶지 않아서 마음 한켠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욕, 그 핍박,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런데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엄청 누명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사도도 아니야 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자기가 직접 가르친 그 사람들에게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내가 사랑을 다 부었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넌 사도도, 넌 뭐야? 이렇게 해서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 라고 하는 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가짜가 아니라 참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용서를 누구를 위해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볼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저렇게 하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사랑과 그 용서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잖아요. 그럼 밖에서도 의아해서 들어와서 보게 돼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왜 저런 사람들이 저러고 있나?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 지경을 이제 넓혀갑시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고 자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이라도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됩시다. 하지만 자신을 보고 자신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그분을 통해서 퍼져 나갈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여기서 세상으로 전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